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만 보고 바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바라보고 주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랄수록 우리가 더욱더 값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렇지 온전히 손을 대어내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가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전심 전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순원들에게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양육하고 교육하여 교회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재직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곳에 주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김영숙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주량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받는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 예배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의 밭을 갈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기워져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사모하던 예배인데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67절부터 72절 우리 성경 봉독하실 때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 67절부터 7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속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석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용성 목사님인데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에 그가 그들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면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3부 예배까지 인도해서 목이 좀 쉬어가지고 방송실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 받을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주께 시간을 맡기고 물론 1시간 분량을 준비를 해왔고 PPT가 끝나면 갈 겁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을 해보죠. 시작. 예. E.H. 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오늘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하나 부탁을 하고 하는데 들어주실래요? 본인이 70세 이하이신 분 있죠? 이하인 분들은 좀 앞쪽으로 당겨 앉으시면 제가 조금 안 보여가지고 저 뒤에 얼굴이 제가 성질이 조금 거시게 해요. 그래서 본인이 70세가 안 넘었다 그런 분들은 이 자리는 어떤 자리, 요단강인가? 좀 당겨주시면 제가 한결 여러분과 좀 호흡을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예배라며 헌신예배면 앞자리부터 앉아야지. 예, 옮기면서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왜냐면 대화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경상도 대구 분이시고요. 움직이신 거 맞아요? 70세 밑 주민등록증 까 이따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경상도 대구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 광주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집안에 있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지역 감정으로 서로 싸우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양가를 통틀어서 초대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광주에 가면 우리가 이제 제를 지냈는데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 손을 딱 잡고 야 가자 이러니까 며느리가 또 우리 아버지가 막내셨으니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 아들의 막내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 손을 잡고 막 뿌리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 지역 전쟁으로 시작했던 전쟁이 이제 종교 전쟁까지 막 펼쳐져 가지고 하여튼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막 그랬던 과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용자의 클석자이거든요. 별로 안 궁금하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용용자의 클석자, 용이 큰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유교적인 세상으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라. 그리고 우리 형님 이름은 봉석인데 무슨 봉자게요? 아, 봉황봉자 아시네. 형 이름보다 제 이름이 낫죠? 아주 같이 갑시다 좀. 예, 우리 형님이 이제 봉황봉자를 써가지고 봉황이 큰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 이름으로 좀 촌스럽죠, 그죠? 아니 촌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셔야 촌스럽잖아. 봉석이 뭐야, 봉석이. 용석이 좀 낫지, 용석이. 아, 왜냐면 제가 뭐 좀 이따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양가를 통틀어서 제가 초대 목회자가 됐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좀 편안하게 보여요? 약간 이렇게 그 좀 귀티가 납니까? 사실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가난하게 지내가지고 저도 나중에 알은 사실인데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아니 왜 결혼을 했다는데 뭐 결혼해서 두 아들의 딸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떼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억으로는 내가 중3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사를 15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여러분 반응을 해야지. 제가 중3 때까지 15번 이사한 거는 이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쫓겨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지하에도 많이 살아봤고요. 막 그 들이닥쳐가지고 빨간 딱지가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내는 적도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드려서 주민등록등을 보더니 아빠 주민등록 등본 살펴보니까 18번 이사했던데 그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살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뭐 고난도 아니고, 예? 웬만한 데서 누워서 잘 자고 그래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제가 우리 교회 광명시에 왔더니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저 강남에 있는 남서른회교에서 2년을 했거든요. 근데 왔더니 목사님이 강남 스타일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어디 봐서 강남 스타일이냐? 나 2년밖에 안 살았다. 내가 출생지는 가평이고, 예? 그 다음에 강북에서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광명에서 내가 10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 반석기로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데가, 이제부터는 강남 스타일이라 하지 말고 나를 광명 스타일이라 해라. 그래서 나는 광명이 사랑스럽고, 아멘 안 합니까? 너무 좋고, 우리 뭐 광명이 너무 좋았고요. 강 목사님이 여기 이정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멘. 아니, 분위기가 왜 그래? 아멘 했는데, 오늘, 안 되겠다. 오늘 한 2시간 해야 되겠다. 제가 역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를 이제 조금 소개했고요. 오늘 제가 선택한 이 78편의 이 시는 서사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냈던 역사를 회고하면서 썼던 아삽의 시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강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받고서요. 제가 이제 어디 외부를 잘 안 나가요. 왜냐면 할 일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부족해서 우리 교회만 하기도 정말 어려웠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강 목사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가 부탁을 받고서는 제가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루틴이 있어요. 뭘 하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평천 제일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많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어요. 새벽에 하나님 평천 제일교회 뭐 알아야 기도하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 평천 제일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2주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어제 제 루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제가 루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강목사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저녁 먹고 가서 집에 가서 대청소를 혼자 합니다. 아내가 이제 주중에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내가 청소할게. 설거지도 내가 할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그만 얘기할게. 다 했네, 얘기?
그리고 이제 한번 밥 먹고 그다음에 청소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이제 그 러닝을 해요. 토요일 날. 왜냐면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그래서 어저께도 한 5km 정도 뛰었습니다. 제가 어제 뭐 했게요? 제가 뛰면서 이제 기도해. 평소에는 하나님 서울반석교회 내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어제는 더블로 기도. 하나님 평촌제일교회 내일, 아니 이 정도 되면 박수 나오던데 거기까지 합시다.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78절 1절에 보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손 들고. 목사님 뭐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듣고 또 진행할게요. 어차피 뭐 세미나하고 뭐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네, 주중에 불편하면 손 드세요. 알았죠? 네. 근데 이게 안 보일까 본데? 보여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소리를 들어라. 듣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꾸 감추었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삽의 시의 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가 들어서 뭐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 한 바라? 예, 잘 따라오시네요. 오늘 설교 한 1분 줄였습니다. 예, 잘 따라오셨어.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뭐를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다고 하고 너희들이 들었으나 자꾸 감추었다 하고 너희들이 들었으나 모르겠다 하고 너희들이 들었으나 잊어버렸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똑똑히 전할게. 이 얘기거든요. 내가 제대로 한번 전할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고 하지 마. 감추었다고 하지 마. 다 드러날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약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40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뭐하며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가.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42절 그들이 그들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면 골치 아파요. 어떤 말씀을 들었고 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하거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억나지 아니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입막음하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뭐죠? 역사 속에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성경만 펴면 출애굽 광야 시절에 너희들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럼 이 시인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지파를 비교 분석을 할 텐데 혹시 하다가 뭐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 사인 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알았죠? 제가 성격이 좀 나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 때 은혜 안 받으면 안 보낸다. 우리 청년부 내가 청년부 예전에 우리 서울반석이 청년부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까지 내가 집회한다 그래가지고 새벽 4시까지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달려봅시다. 아멘 안 했기 때문에 좀 줄일게요. 자, 이 시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바빠 죽겠는데 오늘 2시까지 여기 와야 되는데 오늘따라 권사님이 기도해달라는 분, 뭐 집사님 기도하는 분 와가지고 한 분이 저를 한 10분 동안 붙잡고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매주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서 하루하루 삽니다. 막 그런데 내가 어떻게 빨려와요 그분을 두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오다가 밥도 안 먹고 달려왔어요. 깨알 자랑한 거야. 밥 안 먹어도 뭐 힘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67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부터 정신 똑띠 차리셔야 됩니다. 요셉의 장막을 뭐 하셨다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모았다 하셨어요? 택하지 아니하셨다 했고 68절에 비교되는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고 그의 69절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구나. 자, 그러면 이 시인이 역사를 통해서 두 지파를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하나는 어디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추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 계시록을 쭉 연구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지파 이름이 사라지는 지파가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하고 단 지파가 사라져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기록에 없어져요. 그러면 에브라임의 추락의 이유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이 있었어요. 자, 이 싸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그 300용사들이 어떤 용사는 개처럼 핥아 먹었던, 제가 이런 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인을 주면은 알면은 끄덕끄덕해서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알았죠? 개처럼 핥아 먹었던 용사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아 먹지 않고 무릎을 이렇게 손을 떠서 먹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사기 8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사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느지막이 뒷짐지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 이 사사기 8장 1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타나냐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뭐 하는지라 크게 다퉜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맨 느지막하게 뒷짐지고 있다가 느지막하게 참여해놓고 이제 승리를 막 기뻐하니까 자기네들이 편에 좀 외톨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게 어찌 되는 일이야? 이게 무슨 뉘앙스예요? 날 무시해? 이거. 나 무시해? 나를 제외했어? 나한테 보고도 없이 일 처리해? 이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그 지파를 달래고 얼르고 있습니다. 2절이 말 그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들을 달래고 얼르는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재직, 교사, 순장, 중직자들 다 모이신 것 같은데 에브라임 지파의 패턴이 있는 분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에브라임 집의 첫 번째의 수준이 뭐냐면 너 나를 무시해? 이거거든요. 섭섭이가 찾아오거나 나를 무시한다는 감정으로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목사님, 에브라임 지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고 확장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사사 입다하고 암몬 자손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2장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 입다와 암몬 자손과 싸우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덕여야지. 그래야 내가 그 다음 한다니까. 아니면 사사기 12장을 다시 설교를 하면 새벽 4시까지 가야 돼. 사사기 12장에 사사 입다와 암몬 자손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그럼 건너뛰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사사 입다가 전 지역의 므낫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기드온이 응답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그게 사사기 12장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스스로 시동 걸고 있습니다. 뭔 시동? 시비 걸 시동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패턴이 비슷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실제로는 불렀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속이 좁은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패턴 중에 나쁜 게 하나 속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잘 짓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도 짓고 우리 교회 카페 이름도 제가 짓고 뭐 원하는 이름을 제가 다 짓는 이게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왜 표정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달란트 있다는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제가 이니셜을 해가지고 BDE 클럽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BDE 클럽이 무슨 클럽이게요? 이게 뭐 딴 약자 하나씩. BD 어려울 거야. BDE 밴댕이 클럽이다 이게. 속이 좁아 터진 거거든 이게. 옆에서 뭐 잘하는 걸 못 봐.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고 안 해? 나를 왜 무시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밴댕이 클럽들이 많으면 교회가 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속이 좁아 터지면 힘들어요, 이게. 자, 2절 말씀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보입니까? 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 속담에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쁜 습성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패턴이 갈등과 분쟁의 요소로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4절 말씀 보면 이게 환장할 일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보이죠? 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호녀라에 지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버림받은 지파밖에 안 되는 주제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습성을 요즘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듣보잡. 이게 에브라임 지파이래. 아니 옆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기 안 불렀다고 혹은 자기에게 인기척을 주지 않았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뒤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냐고 자꾸 깎아내리고 갈등하고 분쟁이 일으킬 말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원래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더블 블레싱의 의미가 있거든요.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 했을 때 이 에브라임이 더블 블레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한 지파였고 수가 많은 지파였는데 점점 이 지파가 쭈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에브라임 신드롬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봤으면 그냥 안 들어봤다고 해야 제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제가 그래서 이름을 명명하기를 좋아한다 했죠. 자 보세요. 에브라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한 건데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증후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패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경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 잘 들어야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잖아. 다시 한번 신드롬이 말할 수 있고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고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다 마음에 들어요? 결 이게 에브라임 지파 나쁜 결이 그의 지파를 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결이 있었냐면 첫 번째 특권의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나 자신의 지위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교만하지는 상태를 특권의식이나 이건 에브라임 지파의 증후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촌제일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내가 몇 해째 신앙인이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고 막 이런 거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 과거이고 여러분 세대에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권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역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 두 번째, 시기와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낮추기보다 타인을 시기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패턴은 내부 갈등입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우리와 너희를 나누며 분열을 시키는 모습이 에브라임 패턴, 증후군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대신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우는 사람, 이거를 에브라임 신드롬이라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젊은 교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가 하나요. 내가 이 얘기하면 딱 알아들을 거야. 자기 젊지 않아요? 아니 뭐 안 시킬게.
이 에브라임 이 지파를 아가리 파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왜 우리 안 불렀어요? 이거. 옆에서는 자기 시간, 물질, 에너지 다 쏟고 있는데 야 그게 뭐야? 이거 다 해봤어 이러고 있는 거. 에브라임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 신드롬을 갖고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 반 했는데 목사님 사사기 8장과 12장까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폄하하는 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증거를 대볼게요. 이거 하고 넘어갈게. 호세아서에 보면은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뭐 했더니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망하였거늘. 이게 히브리 언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과거에 자기를 높였던 일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도는 현재예요, 과거의 미래예요. 현재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에브라임 지파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3절. 이러므로, 이거는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마치 여기에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처럼 처음에는 창성했으나 나중에는 쫄딱 망했다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한국교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아까 역사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좀 순한 양이 되셨지만은 저희 때 저희 초대 신자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별명이 호랑이셨어요. 한번 화나면 물불을 안 가르시고요. 그다음에 신앙에서 타협이 없으셨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종교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아니죠. 역사전쟁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난다고요? 종교전쟁.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대구 사람이라서 광주 사람과 부딪히는 거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못 참으시는 거야.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교회 다닐 때 갑자기 성경책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을 똥뚝간에 던져버리시고 어느 날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 바지가 겨울인데 반바지가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위로 다 잘라버리신 거야.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어머니가 못 참아.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랑 한번 대판을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분이 안 풀리잖아요. 여성이니까.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내가 원통해서 못 산다 그러더니 그냥 문을 확 들어가시더니 문 닫고 하나님께 1시간 2시간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어머니 모습이 창피했어요. 왜 저러시나? 좀 고상하게 하면 안 되나? 믿는 사람 쪽팔려서 못 살겠네.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야성이 그리운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한국교회 이 산의 방방곡곡에 기도원들마다 꽉꽉 찼던 이 기도원들이 지금은 거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야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여러분 통탄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에브라임의 패턴이 에브라임의 결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자체가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걱정을 하는데 입으로만 싸워. 아가리 파이터들처럼 에브라임 증후군의 패턴을 이어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많은 리서처들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국교회 10년 잘 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없다고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승부수를 던지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승부수를 던지셔야 돼요. 자, 그거는 다음에 초청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에브라임 지파와 반대 길을 갔던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맨 마지막 역사에 6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기 보니까 오직 유다 지파,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 지파와 반대한 유다 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아삽이 이 유다 지파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유다 하면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지만은 사실 유다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인 알죠?
이게 형사치수죄의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가 자기가 범하고 나서 저 여자를 끌어내라 그랬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거 알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꼬리를 내려요. 제가 볼 때는 유다가 여기서 자기의 자존심, 이 자기의 결, 자기가 싸웠던 자기의 어떤 이상 이것이 다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죄인이지. 내가 저 여자보다 더 죄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 납작 엎드리기 시작하는 결정적 계기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왕 앞에서 사로잡힌 동생을 구하는 베냐민 지파를 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위대한 말을 하나 합니다. 이게 저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하는 가장 거다란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자,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줄을 하나 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는 줄 안 끌죠? 그러면 신비에다가 줄을 끄세요. 마음에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이 부분입니다. 여기 줄을 꺼야 될 게 뭐죠? 대신하여. 뭐가 생각납니까? 대신하다. 영어로 하면 substitution이라는 거 나오는데 저 아이는 살리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대신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칼바르트라는 신학학자가 있는데 칼바르트가 신약에서 가장 정수가 뭐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고린도서 5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문장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가 뭐냐? 그가 우리를 뭐하여? 대신하여. 여기 유다의 마음 보세요, 여러분. 다 피해요, 다 피해. 형들도 다 뒷짐집니다. 근데 이때 유다가 나타나서 잠깐만요. 이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대신 종이 되겠고 내가 대신 죽겠사오니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복음입니다. 그 지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위대한 지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를 비롯하여 중직이나 저를 비롯하여 교사들이나 순장이나 할 것 없이 이 heart, 이 가슴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토스를 한다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유다 지파의 첫 단추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서 살려보내시옵소서. 이게 주일학교에서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마침을 보리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일은 나이가 많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적어도 주의 일을 하는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많다는 핑계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7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부터 두 번째 정신 똑띠 차리셔야 돼요. 자,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설교 끝나려니까 아쉽죠? 그래서 5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 같이 그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유다 지파 가문 중에 특별히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집중할 때 다윗의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 부르셨던 그 타이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열심히 양을 칠 때 그를 보셨다는 얘기고요. 사무엘이 왕을 택하기 위하여서 이색에 왔을 때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삼마 7 아들이 다 패스될 때 다윗은 어디 있었다?
양측이 있었다. 양측이.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일곱 아들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다? 다윗을 봤는데 다윗이 그 양 우리에서 이리와 늑대와 싸우기 위해서 양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시작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71절에 보면, 자, 이제 좀 더 심화합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셨다? 기르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책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밑줄을 쫙 그으시면 좋겠는데,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와 기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 단어입니다. 이게 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다윗이 양을 지키는 중심을 보시고, 아, 쟤한테 맡기면 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겠구나 해서 나중에 그를 통하여 왕으로 세우셔서 자기의 백성을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뭘 보신 겁니까? 다윗의 중심. 유다 지파. 좀 더 세밀하게 봅시다. 자, 그러면 7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72절입니다. 시작. 놀라운 구절입니다. 제가 78편의 이 부분을 한 2년 전에 읽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 다윗을 이렇게까지 깊이 알 수 있었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길래, 여기 보면 두 가지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그의 손에 능숙함. 다윗이 뭘 갖고 있었다고요? 그 마음의 완전함, 그 손에 능숙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키웠다, 이 얘기거든요. 다윗의 중심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도대체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니까 제가 왔잖아요. 여러 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톰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perfect가 아니에요. 뭔가 완전하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integr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integrity라는 것은 진실성, 온전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 것이죠? 다윗을 볼 때 저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 믿음직스럽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양떼를 지킬 때에 하찮은 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풀어드리면은, 주어진 일이나 하찮은 일이나 왕의 일이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하찮은 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 유다 지파였다. 한때 그 광고 있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다윗. 한결같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은, 순장들은, 중직자들은 한결같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말한 것을, 아, 저분은 말한 것을 지키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이 톰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앞에 인테그리티, 성실성을 회복하였다. 이게 이제 다윗의 패턴이고요. 두 번째 보면은 능숙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나 들어가야 된다. 이 능숙함은 제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이 능숙함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의 skillful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skillful이 어떤 뜻이죠? 굉장히 세련되고 능숙하고 기술이 손에 많이 있다. 다윗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뭐 있었을까요? 물맷돌하고 악기. 나중에 사울이 번대가 가득 찼을 때 누굴 부릅니까? 다윗을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치면서 악기를 끊임없이 능숙하게, 아마 양들에서 들려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울은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주어진 일에 하찮은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숙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과를 가르치시든 리더 교육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능숙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태분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태분의 단어에 스킬풀하고 두 번째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텔리전스예요.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해력, 통찰력, 능력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이제 저기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의 장면이에요.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 위에 36절입니다. 36절 시작. 뭐가 보입니까? 통찰력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인텔리전스, 태분, 이 히브리어 태분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통찰력으로 그 전쟁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아요. 미국을 통해서 지금 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휘둘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인텔리전스, 이해력과 통찰력,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지파예요, 그 지파가. 자, 그 밑에 보면 37절. 제가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통찰력. 교사 선생님들 잠깐 손을 들어보세요. 안 시킨다고 내가. 손 내리시고요.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나 리서치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하얀 곡선이다 이런 거 다 무시하십시오.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순간 그 뒤에 이 말이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평천제일교회가 이런 부흥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데이터나 리서치에 주눅 들지 마세요. 아이들이 안 온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에브라임 지파됩니다. 입으로만 싸우시면 안 돼요. 다윗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질문 하나 하고 제가 마지막 예언 하나 두고 마칠게요. 시간 거의 다 됐어. 아쉽죠? 다음에 또 올게요. 기회되면. 질문 하나 합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잘하셨어요. 2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틀렸습니다. 1 더하기 1은 10도 되고 1 더하기 1은 11도 되고 1 더하기 1은 100도 되고 1 더하기 1은 1000도 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도전적인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40분, 40분에 끝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거든. 3, 4시간 막 그렇게 달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청년 때 그랬다고, 제가 청년 때. 자, 이 사람이 이제 리처드 몬타네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멕시코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이민 노동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일화를 보고 참 놀랐는데, 프리토 레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청소부를 일했다가 그 청소부에서 치토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치즈를 뿌리는데 먹어보신 분? 사달라고 안 그렇게. 그 치즈 뿌리는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공장이 멈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그러면 그 치즈 외에 다른 거를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그 회장이 늘 얘기했던 것이 뭐냐니까 사업 모두가 회사의 주인 것처럼 행동하라 이런 얘기를 늘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치즈를 못 뿌린 대신 그러면 내가 있었던 멕시코에 일로테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어요. 이걸 제가 했는데 이걸 안 올렸네. 그 일로테라는 걸 보면서 치토스에다가 그 소스를 뿌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회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회장에게 나중에 알았더니 이제 회장이 전화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 공장 직원인데. 자기 집처럼 주인처럼 일하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하니까 회장이 한번 발표를 해봐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로테라는 소스를 뿌려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 아주 뜨거운 치토스 과자 있죠. 드셔보셨어?
그 다음 주 주일학교 한번 실험해봐. 이게 매운 건지 안 매운 건지. 이게 매운 치토스를 포장해가지고 자기가 잘 만들어가지고 그 회장에게 갖다 드렸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서 부사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학력이 중졸이에요. 제가 도전 하나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 그 대학의 MBA에서 강연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 중에 이제 비아냥거리는 학생들이 있죠. 당신 박사학위도 없으면서 무슨 강의를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 자식들이.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박사학위가 PhD거든요. PhD. 제가 이제 유학을 뭐 좀 했는데 그 우리 때 PhD는 Permanent Head Damage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한 머리가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박사들은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자기 분야만 안다고 막 깝죽대거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성경을 신명기 전공을 했는데 신명기 전공에서 수년 동안 투자해도 그 빙산의 일각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박사는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학생이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당신 PhD도 없으면서 어떻게 강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난 사실 PhD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P, poor, 가난해봤고 H, hungry, 배고파봤고 D, determined, 결의가 굳은 사람이다. 나는 가난해봤고 배도 고파봤고 너희들처럼 그냥 좋은 금수저처럼 살아간 게 아니라 나는 흙수저처럼 바닥에서 굴렀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일으켜서 결정하고 창의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다. 여러분 도전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너무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아요. 뭐 부흥이 안 된다, 뭐 감소 추세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이 지역의 아이들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지역의 평촌제일교회가 이쪽 지역을 하나님 책임지라고 여기 베이스 캠프를 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뭐 안 된다, 뭐 꺾여진다, 하얀 거, 여러분 그걸 거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헌신예배 왜 오셨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처럼 살려고 오신 거예요? 누가 막 열심히 싸우면 그거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뭐 뒷짐지고 아하 이거 참 섭섭하네. 교회 망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러시면 안 돼요. 앞에서 뛰는 사람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함께 어깨동무 해가지고 서로 손에 잡고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유다 지파의 키가 뭐였죠? 대신하여. 내가 대신하여 일을 할게. 이 사람을 살려 내가 죽을게. 이게 여러분 부흥의 현장.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두 소식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막 달려와가지고 가슴으로 전했는데 다음 기회가 됐으면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 음성과 말씀으로 잘 전할 텐데 우리 합심기도 한번 하고 기도 제목은 알아서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찔리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의 패턴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유다 지파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촌제일교회가 유다 지파의 영적 계승의 지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서가 이 유다 지파의 영적 승기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진정한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똘똘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평촌교회를 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자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패턴과 에브라임 지파의 결을 파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패배의식과 절망의식과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례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유다지파의 하나님 계열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패배식에서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던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를, 하나님 이 역사를 다시 뒤집어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981년도 1월 2일 첫 예배를 드려 45년의 역사를 갖춘 평천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금 전도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크신 팔로 안아주시사 다시금 주일학교가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졌던 패턴과 결을 다 파쇄하고 유다 지파의 영적 승기를 잡는 평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무나도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김용성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올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다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남들이 보기에 하찮고 작은 일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평천제일교회가 다시금 영적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